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지우고 싶은 흔적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들, 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행동들, 또 품지 않았으면 좋았을 마음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과 욕심들이 하나 둘 개쯤은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면 없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고 싶고, 들키지 않는 죄와 들킨 죄, 남들이 아는 죄와 나만 아는 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 괜찮으면 내가 아무리 안 좋아도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놀이가 술래잡기였습니다. 꼭꼭 숨어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숨은 자리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이 아이들이 제 걸음소리를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눈을 찔끔 감는 거예요. 지만 감으면 제가 못 찾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는 내가 덮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고, 죄의 문제는 죄송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레위기 16장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하루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죄를 엎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속죄일 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그 속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눈 감아주시고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반복하고 지은 죄, 숨기고 있는 죄, 공동체 안에 쌓여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다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할 때 그 선교학 교수님이었었던 제 담당 교수였던 이강순 교수님이 그때도 60이 훌쩍 넘으셨는데 90된 노모하고 같이 사셨는데 이 노모가 아침 저녁으로 이 교수님의 침대 머리맡에 교수님이 누워 있으면 꼭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딸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그렇게 딸 머리맡에 와서 기도하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죄를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것은 백성이었고 죄 지은 사람이었는데 그 죄가 염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백성이었고 죄 지은 사람이었는데 그 죄의 짐을 염소가 대신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마침내 광야로 보내집니다. 바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광야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 가운데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멀리 옮기겠다. 너희를 더 이상 그 죄 아래 묶어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자 하나님의 속죄의 선언과 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살아있는 염소에게 죄가 전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속죄일에는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광야로 보냈던 이 양처럼,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볼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몸소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런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사라지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반드시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우지지 아니하시고 대신 담당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 낫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때는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제 죄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잊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생각해내고 끄집어내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죄를 다시 우리 머리에 얹어놓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고 가신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속죄받은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살아있는 염소가 광야로 가는 장면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돌아와서 회막에 들어가서 자신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차례로 드립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 백성을 그냥 이전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죄받은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제를 마친 후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의미가 번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태우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주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100%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때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괜찮아. 그러나 그런 용서가 우리의 방종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핑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죄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진짜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의미를 담아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제 주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번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세살 염소를 광야로 보낸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그들이 사는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에 남은 것을 진영 밖에서 불사른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삶의 자리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죄받은 백성은 죄와 부정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몸 씻고 가셔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도 씻어야 되고 다시 집을 들어가기 전에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씻겨져야 합니다. 먼저 말이 씻겨져야 됩니다. 생각이 씻겨져야 되고, 행동이 씻겨져야 되고, 관계가 씻겨져야 되고, 습관도 씻겨져야 합니다. 물질을 쓰는 방식도, 시간을 쓰는 방식도, 사람을 쓰는 방식도 주님 앞에서 씻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고집스럽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속죄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명령하십니다. 29절부터 34절은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1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픈 표정, 자기 몸을 슬프게 해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이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만큼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무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죄의 심각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볍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볍다면 속죄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별일 아니라면 피 흘림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가볍지 않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기 때문에 무거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벼울 수 있지만 죄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값싼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실수라고는 말하지만 죄라는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성격이라고 말하고 환경 때문이 말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 없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마시고 작은 죄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속죄일의 백성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속죄는 인간의 고행이나 노동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함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지었으면 죄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자기 수고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속죄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그 십자가에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를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대속죄일이 본토인만을 위한 날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속죄의 은혜 앞에서 신분의 차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처음 믿은 사람도 직분자도 세신자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일을 반복해서 1000년이나 넘는 세월 속에서 이 속죄제를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그 제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매년 반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대속죄일에 염소를 기다릴 필요도, 염소가 필요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기를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 죄를 숨기고 있는가? 죄에 대해 익숙한가? 합리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애통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안 사시려면 제가 따라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로 사라지는 염소처럼 멀리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앞에서 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였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바라기는 이 은혜를 붙들고 애통함과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